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4쪽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날 이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는 것을 보게 하시고 비춰진 그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숨어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설교라는 것을 해본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주일학교,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에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오후 예배 설교를 한번 한 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많은 교회에서 그랬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켰겠죠. 그렇지만 그 준비한 수준이라는 게 어땠겠습니까? 바짝 긴장해서 약 15분 정도 되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설교였는데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는데도 그래도 하고 내려오니까, 설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하고 내려오니까 제 설교가 어땠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그래도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설교를 들었던 동료 선생님이 설교가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째지는 겁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고요, 그 설교했던 현장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제가 했던 것이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성취를 좀 더 길게 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조바심이 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은 한 분이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막 업이 되면서요, 계속 그 기분에 젖어 있고 싶었던 그런 경험도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젊은 날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예수님, 와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하고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와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하고 같이 다니게 되었죠 하고 존경의 눈빛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이 제자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나누어 주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나누어 주면 나누어진 것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상식인데요, 분명히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들판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는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예수님, 와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그랬을 겁니다. 금방 배부르게 먹었으면 그 물고기 떡 나눠줘봤자 아무런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들판에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어서 하늘만 쳐다봐야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와 떡 조각이요, 마치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그 모인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음식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던지요, 그 음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는지,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는지,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밥 줄 수 있는, 음식 주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추앙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얼마나 우러러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 그 들판에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봐주는 그 존경의 눈빛이 싫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올 판이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잖아요. 모치기 몰려들 때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인기도 있을 때 누려야 하고, 사람들이 찾아줄 때, 알아줄 때, 그때 뭔가를 해야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가자고 사람들을 막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이 무리를 쫓아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버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있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예수님이 찬물을 팍 끼얹어 버리시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요, 거기서 밤새워 가면서 이야기하고 불 피워놓고 계속 그 좋은 기분을 막 이어가고 싶은데, 막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좋아요, 엄지척 막 날리고 이런 사람들 제자들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기분을 정말 모르시는지 정말 야속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자자자 이제 돌아가라 하면서 돌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시죠? 물론 한밤중이 되기 전에 배 타고 다른 동네에 가야 되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가 지는데 다음 날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 날 가면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바로 이 앞에서 사람들 보내자고 할 때에는 니네들이 먹을 걸 주라 하셔놓고는,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시냐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 특별한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니까 덩달아서 제자들도 어깨에 이 뽕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환호해 주니까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좋아해 주고 환호해 주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내 사진, 내게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 고르고 골라서 올려놓고, 글 하나 써서 올려놓고 영상 올라갔는데 거기에 좋아요, 엄지척 얼마나 붙었는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이유가요, 내가 했던 이 특별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기대해서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서운함이 말도 못해요. 익명의 공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이 그 일을, 어떤 일을, 나 이제 내년에는 그 일 못해요, 이제는 안 할 거야 할 때요, 많은 경우에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것이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가 되는데,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인정이라는 걸 안 해주니까 그 섭섭함이 너무나도 커서요, 다시는 내가 안 한다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속에 있는 그 강렬한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참 위험한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참 위험한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 갈망입니다.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누구보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열심, 예수님의 길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호의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와, 역시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네, 막 그런다는 거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 길을 가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 때문에 기분이 째지는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막 재촉해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추스려서 가라고, 제자들은 더 있고 싶은데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좋아요 하고 엄지척을 날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분 좋은 말들, 인정해주는 그 이야기들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정해주면, 좋다고 말해주면 기분 좋지요.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은 기분 좋게 들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칭찬해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렇죠 하고 웃으면서 기뻐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정해주는 말들이 기분이 좋지만 그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고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정하는 말에 빠져있게 되면 인정받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반응, 그 인정해주는 그 반응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살락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괜히 우울하게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이야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제자들라고 인정해 주니까 기분 좋게 따르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대단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휩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좋다고 해주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와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서 황홀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셔서 제자들의 황홀한 기분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도 좋겠다고 하는 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예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나와서요, 요즘 시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사람들이 목을 맵니다. 거기.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유명인이 되고 심지어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고유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면 감사하고 우리를 인정해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지만, 혹시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었냐,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계속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인정해 줄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요하고 엄지쳐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거죠. 바로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요 하지만 나중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게 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좋아요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환호할 때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하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들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환호하며 열광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박수 쳐줄 때 더 고독한 자리, 외로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 쪽에서 보내셨어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홀로 있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가게 해주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 그립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주면 좋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좋아요하고 하트를 막 날릴 때,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인생의 남은 날 동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배후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그 저녁 마치고 난 다음에 밤 사경까지. 근데 그동안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밤 사경쯤이라고 하거든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때에 있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바쁘게 배에 올랐는데 그 저녁부터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드라마보다 더한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들판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뻐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러러보는 그 황홀한 경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뭘 만나요?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듯한 파도를 만나는 거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파도와 바람 사이에서 몇 시간째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현실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가정과 일터에서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놀랍게 눈물이 쏙 빠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현실이 찾아오는 거죠. 그 현실이 너무나도 지독해서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거기서 먹여주셨지 않은 그 기쁜 기억들이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부흥사경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부흥사경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많이 누렸더랬습니다. 그 사경회가 한번 시작하면 서너 시간은 그냥 가거든요. 저녁에 모이면요, 밤 늦게까지 계속돼요. 심지어는 밤 12시를 넘기는 때도 있습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일도 없어요. 좁은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틈도 없이 빡빡하게 들어차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어린 저에게 그 자리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하나님께서 마치 거기에만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이고 계속 머무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다가 어느 한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집이 난장판인 겁니다. 집에 물건들이 어지러이 널려져 있고 어떤 것들은 다 깨져 있고, 부끄럽지만 예전에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집을 그렇게 만드신 거였습니다. 집에 오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했잖아요. 근데 집에 오니까 조금 전에 내가 누리던 그 감동은 저편으로 사라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교회당에서 몇 시간 만에 전혀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감사하고 거기서 눈물을 쏙 빼고 왔는데 전혀 다른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 없으셨나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몇 시간 전에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이 혹독한 현실 가운데 전혀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이 드라마 아니에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그거는 더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마음 먹었지만 내가 만나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지독한 현실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겠다 했으면, 예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순종했으면 좀 평탄하게 좀 편안하게 가게 해주면 좀 좋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잖아요. 배 타고 가라니까 배 타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그 현장에서 함께 감격하고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뭐라고요? 거친 바다와 같은 현실이에요. 우리 마음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빨간색 양탄자가 쫙 깔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가고 싶은데 척척하고 하고 싶은 일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적어도 오병이어의 그 들판 부흥사경의 그 교회당에서는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당장 현실에서는 뭘 경험한다고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흩어졌던 그 들판의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끼의 식사를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도 또다시 혹독한 그 지겨운 현실을 경험한다고요. 풍랑 속에 노젓는 제자들처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힘겹게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현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한다고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지독해서요, 내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 바로 얼마 전에 기적의 현장 속에서 기뻐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다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쳐요. 깜짝 놀랍니다. 바다에 사람이 걸어올 거라고 짐작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니 내니 안심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1절에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죠. 이전에 풍랑 만났을 때는요, 그 배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지만 같이 있었어요. 주무시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배에 같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쇠가 빠지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늘의 식탁에 대한 기억도,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던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던 그 엄청난 경험도 이 지독한 현실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건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오리라는 것을 기대조차 안 한다고요. 제자들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실 거라고 상상을 못해요. 그냥 내가 노저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런데 기대를 1도 안 했던, 기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그 바다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유령이다 하고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해도 그 배에 올라와서 그 험한 바람, 지독한 현실이 잠잠해져도 이게 정말 예수님 때문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지독한 현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대한 적이 없거든요. 그 지독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던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저 멀리서 한밤중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을 누가 알겠냐,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냐 했지만 제자들이 그 지독한 현실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거친 바다 위에 있는데 그 거친 바다 위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제자들은 설마 거기로 오실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바다 위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시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지독한 현실 속으로, 그 지독한 현실 속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 찾아오시는 분은 유령이 아니에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현실을 만나는지 알고 계시고 그 만나는 지독한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독한 현실이 끝이 나겠냐고, 이 일이 끝이 나겠냐고, 그 안에서 울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일이 언제 끝나겠어라고 막막해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지독한 바람이 그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현실도 잠잠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집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참 지독했습니다. 그런 지독한 현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이걸 예수님이 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지독한 현실 속에 찾아오셨고, 정말 제자들을 힘들게 하던 그 바다처럼 저희 가정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 줄 알아요. 그 지독한 현실에 찾아오실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풍랑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비록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몇 시간 만에 지독한 현실을 만났더라도 그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해서 내가 경험한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현실 속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풍랑이 일고 힘겹게 그 풍랑 가운데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힘겹게 우리가 노젓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은혜를 내가 이미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냐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알겠어, 찾아오시겠어 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함께 계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지독한 현실을 만나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독한 현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풍랑 싹 정리해버리시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불확실한 어떤 일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제자들이 풍랑 속이라도 할지라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몰라요. 풍랑이니까 지나게 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 풍랑, 지독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평탄한 날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만나는 그 지독한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입니까? 예수님 오셨다는데 어디입니까? 라고 수소문해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혹시 나을까 해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렇게 손이라도 되는 사람들은 다 나았다는 거죠. 풍랑을 뚫고 찾아온 여기에도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그 들판에 모인 사람들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그 들판을 떠나서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정말 경험하기 싫은 그 지독한 현실을 뚫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 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다른 데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지독한 현실을 뚫고라도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들판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 한 끼 식사로 위로하시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거친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지독한 현실 속에서 현실 속으로 찾아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지독한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편안하고 익숙한 내 환경에 머무르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거예요. 또 다른 절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만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지독한 현실 속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그 사람들 만나주라고 여러분을 전혀 다른 곳으로, 다른 환경으로, 지독한 현실을 경험하는 곳으로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지독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심상째 예수님께 들고 와야 될 사연을 가진 사람들, 평소에는 집안에 꽁꽁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다가, 그런 환자가 있는지, 그런 사연이 있는지, 그런 아픔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놓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침상째 들고 나와서 그 아픔을 드러내놓는 그 사람들, 그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지독한 현실을 경험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처럼 지독한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된다고, 예수님께 나오면 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들판,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은혜의 장소를 바쁘게 떠나게 하시고 지독한 현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달지 말고 지독한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요,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서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때에 정말 위로의 하나님, 지독한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전화해 주십시오. 사랑방 모임에 초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사랑방 모임에서, 전도의 모임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들판의 경험을 하고 지독한 현실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침상째로 메고 나와야 하는 사연이 있지만 그 사연이 풀어지고 치료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헤매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그때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